신명기를 영어로는 듀트라노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전성된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명하신 말씀, 거듭된 말씀, 한자로 번역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끝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출애굽했을 때 나왔던 60만 명의 장정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받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1세대들이 받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은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야에 모아놓고 마지막 모세가 그들에게,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강을 건너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율법을 다시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 신명기를 다시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뜻으로 신명기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모세의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절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교육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6장 바로 앞에 있는 이 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이 다시 거론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본문 6장은, 신명기 6장은 그 십계명을 거론한 후에 그 십계명의 원리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인 2세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대로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대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후손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 율법을, 당신의 이 계명을 그의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잘 교육해서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를 위한 원리들을 좀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대적으로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 면에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앞선 세대를 이어받았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수해 줘야 되고 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오염되지 않은 지구 그리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유산,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적 자산을 남겨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말하죠.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국가를 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게 해야 될까요? 또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실제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지금 2세대들이 가는 말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만 건너가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출애굽 1세대가 받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 가르침과 전수를 명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기 3대가 나오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3대가 아니고 4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너 했을 때가 너는 누구죠? 출애굽 2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포함하면 이 말에는 사실 4세대가 포함된 말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을 위한 것이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네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들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너희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자기 개인적인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자기 자녀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들어가게 돼서 살게 될 정착할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보통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대상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사실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쉐마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4절에 담겨 있고, 그 4절 이후에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6절, 7절, 8절, 9절, 뒤로 9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절을 이하의 9절까지를 쉐마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쉐마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4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마예요.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 말이 명령형입니다. 들어라 그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걸 번역하면 우리나라 성경대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전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역되게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 그 어순에 맞게 번역한 것이죠. 그 뒤에 쉐마 이스라엘아, 이 쉐마 이스라엘 다음에 네 단어가 다 나옵니다. 사실 신명기 6장 4절은 히브리어로 6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주 짧아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6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아주 짧은 단순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경외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어지는 5절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음, 뜻, 힘, 단어는 달리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최선의 것을 지금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네 모든 것을 다하여, 네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과 행동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연수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6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우선 네가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뭘 말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요? 드나들면서 보게 하기 위해서. 6절에서는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해요. 이거는 누가 새겨야 될 얘기냐? 2세대가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1세대들이 가는 말이에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이 반영된 인격을 소유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이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최우선적인 책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다른 성경에 있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더 있죠. 잠언 22장 6절.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그것을 어렸을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교회 교육에 있어서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고 한 이 표현은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자녀들을 신앙적 환경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라는 의미죠. 집에서, 길에서, 앉았을 때, 걸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최대한 말씀에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는 3S 시대다. 세 개의 S가 지배하는 시대래요. 아시죠? 그 세 개의 S가 뭡니까? 스포츠, 섹스, 스크린. 여기서 말하는 스크린은 영상 매체를 얘기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스크린 속에 나머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 이 영상 매체에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화, TV.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들로 가득해요. 이 영상 매체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고를 좀먹고 그들의 사고를 타락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노출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성경의 신앙적 환경에 노출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에 노출되게 해야 돼요. 부모인 우리가 말씀에 노출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듣고 배웁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8절과 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지막 절도. 다음 세대가 신앙적 환경에 노출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 미간, 드나드는 문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에 자꾸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줘라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교회도 다음 세대가 신앙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적의 시설과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습니까? 정말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 얻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느냐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구성원에게, 그가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 가족에게 과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고백한 이 귀한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나는 나대로 믿으면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믿으면 됩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주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나이스한 겁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무관심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죠? 혹시 나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종교는 자유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종교는 강요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제도나 공식적인 가르침에만 의지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교회에다 끌어다 앉히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돼요. 그러면서 언젠가 예배당에 있으면, 그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 자녀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지라고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교회에 잘 다닌다고 해도 부모가 그들에게 신앙적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이죠.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도요,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을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실제로 주일학 교육이 중요한 건 사실이죠. 교회도 그것에 관심 갖고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교육은 제도나 기관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가이드해 줘야 됩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잠깐 기록이 돼요. 사사기 2장에 보면. 근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념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요약해서 짤막하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즉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들로부터 신앙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간증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